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마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부분에 해피해지고 평강이 넘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염원들이고 바람들이고 소망들이죠. 근데 기독교는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 종교들은 인생에 대한 그런 한계, 어려움, 아픔, 부족함, 필요함 이런 것들을 일부는 채워주기도 하고 일부는 위로와 격려, 내지는 솔직히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좀 다 내려놓자. 그래서 무소유. 그래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던 사람들이 가끔 산에 들어가서 절에 가서 그런 무소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비우고 자기를 좀 정화하고 쉬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종교적인 역할이죠. 근데 이 기독교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비워내듯이 우리도 모든 자기 인생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완전히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큰 틀로 보면 쉬운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한마디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기능들을 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몸이 매우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몸의 육체 본성이 사실은 굉장히 회방꾼의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어떤 정과 욕심을 많은 부분에서 날마다 죽여야 되고 이것을 정리해야 되고 절제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이런 눈 뜨면서부터 시작을 그것을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격과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버리고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살다 보니 많은 오해도 받고 악평과 저평가와 심지어는 이단 아니면 광신자들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치욕스러운 욕을 듣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불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여러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욕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를 저평가하거나 악평하거나 아주 몹쓸 사람들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간질하고 획책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나쁜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한다면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압박을 당하는 게 내 이름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평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욕을 듣기도 하고 치욕을 당하기도 한다면 그것은 뭐다? 복이 있는 거다. 복이 있는 자로다. 자, 그 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 때 받는 고난입니다. 철저하게 아들의 영과 혼과 격으로 행할 때 오는 악평과 욕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 영광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구걸하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분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일으켜 세운 거다. 이 말을 이제 하면서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는 것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이렇게 시킬 만한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지금 몸을 치료하는 질병 치료를 했지만 사람들이 질병 치료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관심을 어디로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치료하셨고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수만 명이. 이 중에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평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람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아마 올라갔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영광스럽죠. 그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18,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 재판에 해부됐어요. 체포돼 가지고 그 성전 마당에 한 모서리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 재판장에 한마디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바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형 받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협을 받고 이제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이제 경고를 받고 유협을 받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굴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법관들이에요. 대법관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재 그런 애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1심, 2심, 3심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여기서 그냥 재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이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그런 거죠. 자, 그 밑에도 여러분 읽어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세력은 이를 비판하고 이간하고 욕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고쳐줬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고 환영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이 체포가 됐잖아요. 여러분 체포돼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재판 받아봤어요? 법정 가서? 없었지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굉장히 그게 정말 못할 거예요. 그 못할 짓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다 묶여서 들어와야 되고 죄수복 입고 판사 앞에서 막 굽신굽신 하면서 50이고 60이고 소용없어요. 정말 어린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듯 그렇게 쩔쩔매면서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에 읽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살인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치고 죄를 주고 악을 행해서 치욕을 얻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들이 악한 자들 사람들에 의해서 치욕을 받는 거라면 그건 복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전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포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협당하고 그 밑에 또 5장 가면은 풀려나잖아요. 풀려나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왔는데 바로 성전 앞에 가서 또 복음 전해. 또 잡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체포돼서 천사들이 옥문 다 깨고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또 복음 전하래. 그래서 성전 앞에서 복음 전하고 그 코앞에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공회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지키는 수비대 공회 그 군대들이 와서 또 잡아간 거예요. 법원에 있는 경찰들이 잡아간 거야. 그래서 5장 가면 또 재판이 열려요. 거기서는 이제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잖아요. 은혜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요한은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마지막에는 이를 유업하고 이제 다시 내보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좋겠죠 우리 마음에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일어났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야? 5천 명이 전도됐다. 그런 와중에도 열매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1,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핍박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마태 24장 읽어보겠어요. 이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24장 9절에 11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24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란 것을 24장에 말했어요. 10장에서 말한 것도 사실은 이 시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준하는 핍박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온 세상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주의 국가, 이제 통합 국가가 한마디로 이제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통합된 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집회를 불허한다 하고 칙령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런데 새남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있다면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부모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들의 집회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에 따라서 그대로 정말 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 새남교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많은 제재도 있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권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폐쇄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처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이 고발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주차를 보니까 지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데 주차가 이렇게 교회 주변에 많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나 동사무소나 뭐 시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대거 단속반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 대해 한마디로 계속 어기면 폐쇄 명령도 내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목사들끼리도요. 이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나를 많이 비판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이 환경이 주어지고 자기들이 노선이 다르면요. 이게 더 비운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이 없어서 안 하냐? 그래도 국가 정책이니까 따라줘야지. 니는 뭐 잘났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이 정도 가지고도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이러는데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공산주의 아래에서도 여러분 기독교는 뭐야?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 예배드리고 그러면 다 잡혀갔잖아요. 공산군들은 내려와서 다 사형시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한 거예요. 형제가 자기 형제, 가족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통합종교만 가서 거기서만 종교생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 기독교를 믿어? 그리스도교를 믿어? 거기 가서 예배해? 가족이라도 고발을 하더라 이거야. 그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장에서는 가족을 고발하고 넘겨준다고 그랬고 24장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준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체포해서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겠다. 지금 누구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심지어 죽인다. 순교당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사형이에요. 사형. 와 무섭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 수가 몇 명이라도 다 죽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세계 연합 정부가 단일 정부가 짐승의 이 표를 받지 않고 우린 그리스도교를 믿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몇 명이라도 그가 됐든 다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일 정부가 우리 세대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아니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이제 단일 정부가 생기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괜찮겠어요? 그때 갈아타고 그러지 않을 거죠? 에? 아니 여러분 선우가 가서 아빠를 고발할 텐데 에? 괜찮아?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고발할 텐데 새남교 저 그만 새남교회 그리스도교회 가서 저 예배드렸어요 우리 남편이 하고 동사무소에 고발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좀 당하는 고난은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시대지 말에 가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가면은 이런 일이 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곳이라는 걸 상상도 안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더러움 내지는 여러 가지 고생스러움, 거짓, 불의 이런 모든 걸 좀 피신해서 아주 깨끗하고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좀 쉬고 그냥 위로받고 뭐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주 평안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죄도 없고 여러분 고통도 고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아픔과 고난과 치욕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회는 몸된 교회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아들로서의 여러분 품격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다 해봤죠? 인간적인 사랑도 해봤죠? 여러분 부부가 맺어질 때까지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조화가 되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차은우인가? 은호인가? 은우. 차은우가 여러분 집 딸을 사랑한대. 그럼 좋아 안 좋아? 예? 안 좋아? 여러분 딸이 있다. 선우라고 하자. 선우를 차은우가 좋아한다고 만나자건데.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정수 의 마음은 어때요? 좋아? 그래요. 내가 비유를 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꽤 부담스러운 일이란 거예요. 차은우가 내가 선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우를 한마디로 좋아하고 사귀자고 할 때 아주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은우라는 아이는 전 세계를 가도 어느 여성이든지 쳐다보는 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선우를 사랑하다가 별일이 생길 수도 다 있잖아.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헤어질 수도 있잖아. 워낙 주변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좀 비유가 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완전하겠죠. 무지막지하게 퀄리티가 높겠죠.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해거리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철이 없을 때는 그냥 받기만 하고 해거리지만 좀 철이 들고 나니까 나도 그 사랑에 호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좀 호응을 하고 맞춰 살기가 무지막지 어려운 거야. 그 사랑에는 기대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주는 거지만 그 주어서 뭔가를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철이 없는 교인들은
그냥 막 헤헤거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진짜 사랑을 알아버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린 아들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정한 것이고 내가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인내와 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좋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이런 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달콤한 인간적인 사랑, 그런 인간들이 주고받는 그 달콤한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이거는 생명을 이뤄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 사랑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 철이 없어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게 정말 감격, 날마다 감격, 까무러칠 정도로 감격이야. 근데 내가 거기에 호응하는 게, 내가 분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성장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아도 받는 게 아니구나.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전 그 모든 것을 받는 가운데, 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그와 이루어지 매칭이 안 되는 나의 모든 요소들은 어마무시한 그런 고난이나 치욕이나 여러 가지 그런 통치를 통해서 그게 걸러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억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은 억울하지, 나도 무지하게 억울하지.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보면은 내게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인간으로 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사랑과 세속적인 측면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타는 이런 시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 걸러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7, 1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아멘? 괜찮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민상 결속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 박민선 씨 괜히 왔죠, 교회. 진짜 교회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 교회들은 날마다 국가 정책에 그대로 다 따라버립니다. 따라보면 뭐 마음 편하죠. 누가 핍박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근데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도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좀 속한 거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목사들이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그게 웬 말이에요. 그건 불신은 언어입니다. 그건 불신의 언어예요. 아니,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가 없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있는 거예요. 난민 중에서도 여러분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난민이 뭐야? 국가가 없이 떠드는 사람들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국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가족이지. 가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나라를 위해 있는 게 아니요. 아멘. 예루살렘 도성 그 왕의 행정이 그리스도의 몸, 이 성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왕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런 말을 안 합니까? 가치가 없어요. 말할 가치가.
우리나라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 말하면 말할게요. 저는요, 윤석열이 옳아요.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한국이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다운돼야 돼 지금. 복음이 도대체가 안 들어가요 지금. 다운돼야 돼. 그래서 이번 윤석열이가 많이 망가지고 이 정부가 망가지고 야당이 돼야 돼. 야당에 대해서 지금 4년 만에 빚을 거의 500조를 빚을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1000조가 넘어요 지금. 근데 4년만 하면 그러잖아. 앞으로 한 8년 해봐. 빚 무지하게 생길 겁니다. 돈은 다 세계 금융권에다가 돈 빌리다가 다 백성들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다 좋다고 할 거지. 예? 복지가 더 좋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 달 만에 뭐 20만 원 준다, 또 50만 원 준다. 다 그러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우리 새남교회로 80만 원 준다 나 안 받았어요. 괜히 그거 받고 나중에 뭐 책 잡힐까 봐. 안 받았어요. 종교시설마다 80만 원 줬거든요. 나 안 받았어요. 일부러. 받아오라고 계속 문자 왔는데 안 받았어요.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 베네수엘라지 이렇게처럼 완전히 국격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밥 한 끼 먹기 어려워지는 시절이 바로 우리나라도 옵니다. 난 조금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좀 다운돼야 한다 봐요.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하라면 나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옳은 것은 지금 정부가 옳아요. 그들은 빚을 이번에 2년 반 동안 빚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오히려 빚을 조금 갚았어요. 실제로.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 것에 위기를 느낀 거야 야당이. 걔들은 그렇게 안 할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같은 정부 이런 정부가 계속하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후손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은 좋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굳이 지금 이 시국에 발언을 목사님 좀 성경적으로 하시라고 하면 성경을 하시라 하면은 좀 이 정부가 조금 스탑되고 막 퍼주고 빚내고 정치를 전혀 잘 못하는 나라 살림을 잘 못하는 그런 정부가 돌아서 대한민국이 조금 다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좀 더 가난해지고 어려움도 겪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나라가 잘 살면 다른 거 없어요. 남자들의 직장생 남자들의 월급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 직장이 생겨요. 여성들 국가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성들 직장을. 근데 이것이 없어집니다. 보십시오. 국가가 이 돈이 빌리다 이제 상환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힘들어지면요 여성들 직장부터 싹 사라집니다. 그럼 뭐예요? 살림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수입이 적어지잖아요. 가정마다. 그럼 다 어렵다고 힘들어진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연쇄적으로 이제 한국 전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조금 더 시간을 벌을 수 있다는 생각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주님 오실 날을 조금씩 빨리 오실 것 같으면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이 더 잘 살게 되는 이 여당 정부는 세계 단일화 정부에 무조건 함께 가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 보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진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곳쪽으로 이런 라인, 중국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단일 정부 라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당 쪽으로 가느냐, 한마디로 이제 보수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느냐, 되느냐. 근데 여튼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제 사견일 뿐이지 이것 또한 제가 기도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믿음 생활의 압박을 받아보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말씀이었던 거야. 진짜 복음이 뭔지. 지금은 너무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인 지체들 편하게 해주고 해피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하튼 뭐 그래요. 지금은 이런 이제 뭐 핍박의 시대가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제 사실 당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일부러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피해갈 길도 알지만 그럼 믿음을 배신하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너희들에게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애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그다음은 다 성도들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제자를 성도를 보내가지고 안수했을 때 눈에 있는 그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울을 왜 고쳐줘요? 그 사울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자인데 왜 그래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불평을 하니까 의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라는데 사울이란 사람은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자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바울만 그러겠어요? 이민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지. 우린 다 같은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장하고 전달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 있는 거다. 이런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마가복음 10장 293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우선한다. 대신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기 사업이나 모든 자기 일들은 뭐요? 버린다고 표현했죠. 그건 차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차선. 우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분들은 뭐요? 핍박이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내세에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분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차선으로 여겼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요? 100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100배로 더 좋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고, 아멘. 내 사업이 더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알고 각오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계시록 20장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목배임, 목이 잘려서 사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지 말에 순교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때 마지막 때 오면은 사형 제도가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베는 사형이 지금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슬람교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참수죠, 참수. 그러니까 통합 종교의 이슬람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중세기 때 사실 이렇게 했잖아요. 단두대 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중세기 때 종교 재판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형시킬 때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는 것을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교회 괜히 왔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 주님 재림 시기가 우리 가까워진다면 우리 때에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순교자들의 반열과 그렇지 않은 반열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고난과 여러분 무시무시한 치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형당할 때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첫째 부활자로 일으켜서 공중에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의 성의 도성에 데려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000년쯤 끝나면 계시록 22장이니까 이분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의 역할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다스리는 그런 멋진 그런 명예를 거룩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이런 멋진 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괘씸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떻게 다 해버리고 싶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 그런 모든 나의 중심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장례식 치르는 거고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고 점점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은 행위로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몸과 천국 생활로 우리를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도 100배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고난을 당하는 게 있는데 연단을 위한 불시험 내가 단단해지는 거니까 받아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 그 이름을 당신 자기 자신의 이름인데 이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를 떠났다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나를 떠났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놈들이 다 떠난 거야 자기를. 그 정도로 바울도 배신을 당하고 이간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바울이 뭐야 우리가 더 잘해 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까지 전했다고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 바울이 고백을 해. 나를 대적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해. 근데 그래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도 공격하는 세력과 여러분 이간질하는 세력이 참 많았던 거지. 그렇지만 결국엔 뭐예요? 보니까 복음은 확장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이익 보는 거야. 우리를 함부로 이간질하고 우리를 함부로 거짓되게 해서 그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치리하는 거 그거를. 아멘입니까? 그 자기들 손해야. 우리는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이물질은 옛사람의 속에는 이물질은 계속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아픔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안 빼내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고난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것들을 다 빼내고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계속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